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하철 안에서 여러 꼬마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심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들의 엄마가 이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안해서 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해야지.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 그러자 그 아이가 잠시 생각에 좀 빠지더니 아빠라고 답했습니다. 아빠를 제일 싫어했나 봅니다, 엄마가. 이 사람은요,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최소한 한 명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싫어하는 행동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싫어하는 나라도 있죠. 이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면 보통 70%가 넘는 사람들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을 뽑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역사상 계속된 적대 관계도 문제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에 가장 위협을 줄 수 있는 너무나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기도 아마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거기에 나온 지금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 아시리아, 즉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를 말합니다.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딱 붙어있는 인접 국가죠. 즉 대적 관계입니다. 위협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관계죠. 그리고 실제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죠. 아수르는 인종도 다 이렇게 믹스해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를 아예 없앤 것뿐만 아니라 이 전통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사마리아인이라 불리우며 배척당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런 원수의 나라입니다. 대적의 나라. 이 수도 니느웨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라고 하는 명령이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 요나에게 임한 거죠. 단순히 전하는 것에서 떠나서 그들을 회개시키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인 요나에게 어떤 나라였습니까? 대적국가. 잠재적으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나라, 가장 싫어하는 그런 나라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말이지만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잘 안 돼야 좋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안 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냥저냥 사는 거는 그냥 괜찮은데 뭔가 대단히 나보다 잘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용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저만? 네. 요나에게 있어서는요, 이 아수르는 망해야 좋은 겁니다.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구원받아 나라가 더 흥한다? 요나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 나라가 회개하는 모습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눈 뜨고는 못 보겠다는 거죠.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은 절대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그 말을 들은 요나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니느웨? 내가 거길 왜 갑니까? 저는 죽어도 못 갑니다. 아니, 안 갑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주 멀고도 아주 먼, 아마 대략 스페인의 한 도시로 추정되는 이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배를 타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이 아마 다시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본격적인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20년대 일제 치하에 김첨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인력거래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도 살 돈도 벌지 못해서 아내에게 약 한 번 제대로 사준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인력거꾼이 김첨지는 그날따라 유독 자기가 나가지 말라고 말리는 그 병든 아내를 집에다 두고 돈을 벌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유독 손님이 많아 이 돈을 엄청 많이 벌게 되는 겁니다. 이날따라 이상하게 삶의 행운이 막 따르는 겁니다. 이 기분이 좋아서 손님을 태우고 막 신나게 달리기도 합니다. 거의 자기 인생에 기적 가까운 행운이 찾아오고 평소에 버는 것보다 몇 배의 돈을 더 벌게 됐던 것이죠. 그는요, 속으로 참 운수 좋은 날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친구를 만나 선술집에서 거하게 술도 마시죠. 그리고 평소에 아내가 먹고 싶다던 설렁탕을 하나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뜻하지 않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이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네, 죽은 것이었죠. 김첨지는요, 아내 곁에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 현진건이 쓴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분위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다면 최소 한 번은 들어보았거나 읽어보았을 내용인데도 아니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시겠다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던가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를 더럽게 안 하셨든지 둘 중에 아마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바로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운수 좋은 날. 그런데요, 김첨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이 날이 운수 좋은 날이었나요? 정말로 이 김첨지라는 사람의 인생이 잘 풀렸던 날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제목 운수 좋은 날은요, 사실 인력거 김첨지가 너무 운이 좋게
큰 벌이를 한 운수 좋은 날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병든 아내가 죽은 비운의 날이었다는 약간의 반어적인 표현인 겁니다. 오늘 요나의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문득 이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마치 이 소설 속 주인공인 김첨지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는요, 정말 니느웨는 죽어도 가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정말 먼 곳,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가장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곳, 그 다시스, 스페인의 항구 도시로 추정되는 다시스라는 도시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요, 배를 타기 위해 그 당시에 큰 항구 도시였던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 상황을요,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가 지금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하필 때마침 요나가 막 내려간 바로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어떻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마치 자기를 위해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것 마냥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요나를 위해 준비되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100삿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스페인까지는 꽤 먼 거리니 아마 싸지는 않았겠죠. 가격에 상관없이 그 값을 치르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배 가장 밑에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고요. 배가 부서져 가라앉을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배 위에서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 지금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 요나는 오늘 말씀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배에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이 폭풍 속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숙면. 이 상황이 사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배가 뒤집어질 정도고요. 물건을 다 갖다 버릴 정도의 폭풍이 일어났는데 숙면을 취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저도 아주 예전에 수원에 살 때 제가 살던 아파트에 막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오고 뭐 난리가 온 동네 사람들이 밖에 다 나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저와 저의 가족들은 그날 아주 숙면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와보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달이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래도요, 저희는 그래도 저희 집이 흔들리고 깨지는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피곤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요나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흔들리고 깨질 정도의 지금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깊은 잠, 숙면이 가능할까요?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야겠다고 결심을 합니까? 니느웨에 가기 싫은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도망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더니 때마침 나를 위해 기다려준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없죠.
마치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갔으면 있던 배도 없어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식 아닌가요? 배를 못 타야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갔는데도 일이 너무 순조롭게 잘 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욥바로 내려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배를 기다리며 요나는 내가 잘한 선택일까? 내가 잘못한 것은 혹시 아닐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걸까? 최소한 자신의 결심에 대해 갈등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아마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바 항구에 다른 곳 가는 배도 아닌 어쩜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를 위해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호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왔는데도 내 생각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네. 배삭도 문제없이 지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배도 탈 수 있네. 이것 봐라. 일이 술술 잘 풀리네. 배에 올라탄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정말 도망갈 수 있을까? 다시스로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나 보다. 이제 내 뜻에 마음을 바꾸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있고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최소한 욥바로 내려가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낯도, 하나님의 얼굴도 피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완벽한 날이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자 이제 싫은 일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자 마음이 편안해졌을 겁니다. 배를 타고 한참을 가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제는 점점 더욱더 마음이 편안해졌을 겁니다. 그러자 불안했던 그 마음이 없어지고 평안이 찾아오자 어떻게 됩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갔더니 오히려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도요,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잘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서 살지도 않는데요. 내 인생이 탄탄대로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얻고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요. 무언가 큰 것을 얻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잘 진행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눈에 너무 순조로워 보이고 순풍에 돛단 듯 너무나 순조롭게 흘러가도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신앙인들에게 한 가지의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준다는 것이죠. 내가 종종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도 삶이 참 너무 순조롭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기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지금은 내 삶이 참 너무 운수 좋은 날의 연속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운수 좋은 날의 김첨지는 그게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의 행운은 결과적으로 자기 아내의 죽음을 지키지 못한 비운이었던 것이죠. 요나도요, 아마 일이 잘 풀린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도 살 수 있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일이 잘 풀리는 그날은 결국 비극으로 향해 가는 날이었던 것이죠. 근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작 본인은 자신이 운수가 좋다고 생각하지 비극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와 함께 배 탄 주변 사람들은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죠? 배가 깨질 것 같아서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지금 버리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요, 요나 본인만 모릅니다. 마음 편하게 잘 가고 있다고 믿으며 아주 깊은 잠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선장이 요나에게 갑니다. 그 요나를 깨웁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리라. 이 상황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는 도대체 넌 누구냐는 겁니다. 일어나봐. 지금 배가 깨져서 죽기 직전이니까 너네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 혹시 알아? 너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려줄 줄. 근데 이 상황이 좀 웃기는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와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가 신자에게 가서 야, 너 기도 좀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내 주변에서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나만 모른다는 거예요. 나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도 알고 있는데 정작 믿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나에게 기도까지 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야, 하나님께 기도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으니 내가 믿는 하나님께 너 기도해야 될 것 같다고 믿지 않는 자가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우리가 기도 좀 하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렇듯 우리가 말하는 행운 혹은 삶이 너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은요, 종종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요나가 간과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꾸 이제 국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날 국어 시간에 이 소설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를 꼭 배우는데요. 소설에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사람을 작가 혹은 서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서술자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서 시점이 바뀌게 되는데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서술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3인칭 시점이라고 말하고요. 이 작품 안에 들어와서 인물의 한 명 중에 하나로서 서술하고 있다면 1인칭 시점이 됩니다. 어떻게 예전에 배운 게 좀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나요? 수능 다시 볼 일은 없으시니까
깊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1인칭 시점은 나가 주인공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는 입장인 1인칭 관찰자 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인 시점과 주인공 옆에 있는 관찰자의 시점이 있다는 거죠.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입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이 아니에요, 서술자가. 근데 밖에서 작품을 보면서 이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인칭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3인칭 시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관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의 과거와 미래 그런 거는 알 수가 없고요. 그 주인공의 속마음이나 기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상황과 환경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은요, 말 그대로 전지적입니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은 등장인물의 과거와 미래, 속마음, 감정 등 단순 관찰만으로는 알 수 없는 주인공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서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된 소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인공의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의 모든 것들 샅샅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김천지는 우리에게는 자신의 감정도 미래도 과거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김천지의 운수 좋은 날이 실제로는 운수 좋은 날이 아니고 비운적인 날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나가 간과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요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전지적 작가 시각으로 요나를 창조한 하나님은 단지 3인칭 관찰자로 요나의 행동을 관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의 미래, 과거, 제가 지금 뭘 할지, 감정, 그리고 그 속마음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없었다는 것을 요나가 간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살아가며 종종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가도 일이 잘 풀리고 인생살이가 편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꾸 하나님 없이 살면 인생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너의 인생을 편하게 한다 생각한다고 계속 조언해 줍니다. 거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지 않냐? 기도 안 하고 예배 잘 안 드리고 말씀 잘 안 봐도 너 봐,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아이들도 얼마나 잘 크지 않냐? 이렇게 반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일이 잘 풀린 운수 좋은 삶인가요? 이게 축복일까요? 삶이 순조롭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사실은 정말 잘 되는 길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하는 그 길,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길, 인생이 좀 평탄하지는 않을 수 있는 그 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좀 살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길,
때때로는 내가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그 길.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복된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도 그리고 우리도 관과한 한 가지,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끝까지 들어가도 땅끝 도시까지 암만 배를 타고 도망가도 처음부터 피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지 않아도 인생이 너무 술술 잘 풀리고 다시스로 가고자 결심을 하자마자 마치 나를 위해 배가 준비되는 그러한 운수 좋은 삶을 살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잘 피하고 있다 믿으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 아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으로 사는 삶이지 운수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지적인 시점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 소설의 주인공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더 주목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향하여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변에 폭풍을 일으키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해 조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일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폭풍과 주위 사람의 조언은 나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닌 나를 돌이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살 길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운이 아닌 은혜를 바라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너무 순조롭고 평탄하다면 그날은 절대 운수 좋은 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김첨지라는 사람처럼 결국에는 운수 없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운수 좋은 날이라 여기며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주의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폭풍과 다른 사람들의 조언으로 비운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마 우리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